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08면에 있습니다. 508면 열왕기상 1장 6절.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을 잠깐 비교해 드렸습니다. 두 가정 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맺은 그런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었고, 다윗도 다윗의 언약,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하게 해주겠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에 어떤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이 됐죠. 자, 그런데 다윗의 가정을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멋있고 또 엄청난 일을 한 그런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가정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그 다윗의 가문을 쭉 훑어보면 참 마음 아픈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특별한 은혜를 누렸지만 왜 이것이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난 주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어떤 믿음으로 이삭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가문을 살펴보면서 이 세대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 혼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대대, 그 시대와 세대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를 이제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까지 함께 연결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그 다음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자기 신앙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 흔적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5절부터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자, 외모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생겼다. 원 집사님? 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자라면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너 왜 그랬어? 라고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했다. 화나게 했다. 상처받게 했다. 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도니아는 정말로 훌륭한 아들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너무 콕 들어가지고 뭐 야단칠 일이 없는, 누굴 보면 이렇게 성장했구나 알 수 있을까요? 또 원종문 집사님이에요? 이번엔 김건율 집사님. 한 번도 얘기할 거리가 없이 자기 일은 착착 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해도 안 되든지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 아이들 잘하는데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서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죠? 방목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맞을까요? 두 번째 경우가 맞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유추해보면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정말로 다윗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아도니아의 행적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왕상 2장을 보면 17절에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밧세바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에게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이 원래 누구의 아내였죠? 다윗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청을 들려고, 뭐 정식 왕비는 아니지만 그 수청 들게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를 뽑아서 그렇게 했던 여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품었던 그 여자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주세요 하는 게 정말 두 번 얘기할 거리가 없이 똑부러지게 자기 일을 하는 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망나니 같은 그런 생활을 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후자지요. 자, 아비삭은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외모는 뭐 뛰어나더라도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의 수종드는 여자를 아내 삼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동생이자 왕이 보기에도 악한 형이었다면 그가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뭐 안 봐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하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제점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제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훈계를 잃어버린 사람의 훈계. 잘못하면 잘못을 지적해서 왜 잘못됐고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고쳐야 되는지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를 하지 않았어요. 왜 훈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보면 단서가 있는데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어떤 성경에 보면 한 번이라는 그 단어 앞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게 있나요? 그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있는데 그 1번 쭉 밑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평생에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어요. 왜? 그가 섭섭하게 할까봐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다윗도 불우하게 불우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막둥이로 태어나서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는 참 좋은데 특히 다윗의 이 약점이 뭐냐 하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그 자녀 교육을 하는데 훈계를 하지 않아요.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섭섭지 않게 상처 주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학교든 사회든 가정이든 이 훈계가 있는 시대입니까? 훈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길 가다가도 중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이러고 있어도 어른들이 이제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교도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 하면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단치면 당연히 그 야단을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고 혼내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훈계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히려 훈계하다가 더 크게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참 위험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아요. 왜? 하나 둘밖에 없고 또 귀하니까 애지중지하니까 그냥 오냐 철 들면 알겠지, 나이 들면 알겠지, 네가 내 나이 되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오냐 하다 보니까 훈계가 없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져요. 그리고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잔소리쯤으로 여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의 세태라고 생각을 하죠. 다 그래.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현상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태가 그러니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거든요.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태가 그렇지만 적어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사회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어떤 훈계, 신앙적인 훈계, 어떤 태도와 생각과 이런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적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서로 암묵적인 이해와 또 의미를 깨닫고, 어른들은 어떤 유익한 훈계를 하고 청년들은, 자녀들은 그 훈계를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공감대,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윗처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아이들이 나 때문에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오냐 괜찮아 뭐 봉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거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훈계가 살아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가르침, 교회 어른들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과 비슷한 궤적을 걸었던 또 한 사람, 한 가문이 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 엘리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 엘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도 알아요. 엘리도 아는 죄악인데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도 훈계를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냐 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매를 들라 그래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매를 들어야 된다. 성경, 물론 오늘날 뭐 인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는 시대예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미국이 자녀 때리면 부모가 자녀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3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계, 물론 훈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야단친다고 듣지 않고, 또 매를 들었다가 또
더 큰 문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또 같이 경찰서 같이 가요. 뭐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다윗은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했을까? 물론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참 훌륭한 왕이고 장수고 믿음의 사람인데 가정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본의 안 되니까 어떤 가정의 권위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어떤 훈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자,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던 거죠. 왜 그랬을까? 또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정보다는 바깥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좀 무관하지 않았을까. 이 다윗이 얼마나 가정에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했냐 하면 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게 다루고 있는데, 제일 큰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배달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제 겁탈을 한 사건이 있죠. 자, 그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이 암논 형이죠. 배달한 형을 죽여버려요. 거짓말로 꼬셔내가지고 죽여요. 죽이고 무서우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그술이라고 하는 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요. 자, 큰 아들이 죽고 또 압살롬이 셋째인데 도망을 가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큰 아들을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러고 그 큰 아들을 죽인 아들이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간 압살롬을 압송해 오든지 체포해 오든지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것을 끝을 내야 되는데, 성경은 3년 동안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잡아와라, 조사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아들 죽었다고 그냥 슬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다 안 돼서 답답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요압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어떤 관계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고, 야, 외갓집에 가 있는 압살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해라. 3년 만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불러다가 비록 3년 지난 거지만 그래도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돌아왔는데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게 2년이에요. 2년 동안 안 부르니까 압살롬 불안한 거죠. 지은 죄는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뭐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불안해하니까 자기를 불러 올린 요압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집 논에 밭에 곡식을 불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 밭에 불 났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압살롬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찾아요.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불을 지르냐? 그랬더니만 그때서의 압살롬이 아니 나를 외갓집에 있는 나를 예루살렘에 불렀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요압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2년 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한번 좀 만나서 부자지간에 좀 합의를 좀 하시지요. 또 요압이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입맞춤을 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이 압살당한 만큼 나쁜 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씨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한 형제, 비록 배는 다르지만 그 큰 형한테 그런 부끄러운 짓을 당했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뭘 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안 하니까 지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불렀으면 맺고 끊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래 힘들었겠다.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 결과가 머리 풀어 헤치고 신발 맨발로 울면서 야반 도주해야 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가야 되는 이런 집안 또 이런 집안이 없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뿌리에는 뭐냐면 철저한 무관심, 방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자녀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주변 문제에만 왜 깊이 들어가면 두려워해요. 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놔두고 주변 문제만 밥은 먹었어? 학교는 갔다 왔어? 뭘 했어? 주변의 어떤 신변 잡기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입시 성공 요인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무관심. 왜 무관심일까? 왜 아버지까지 관심을 가지면 엄마와 싸우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 오고 바깥일만 열심히 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씁쓸한 그런 모습들이죠. 씁쓸한 돈이 있어야 되고 실력보다는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의견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결국 중요한 아이의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태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우리에게 문제는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만 신경 써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봐야 될 걸 모르는, 못 보는
방관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골마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무조건 방관이 아닌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 또 영적인 권위, 이런 것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오손도손 그 자체가 결국 행복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래되면 다윗처럼 5년 지나니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의뢰이 그런 거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거가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지요. 이 무뎌지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내가 병이 걸렸다는 그 고통의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처럼 이 무관심 이 자체가 어떤 영적인 나병 징후와 비슷한 것처럼 썩은 문드러지는데도 내 눈에는 뭐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랬고 내년도 이런데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런 마귀의 침투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혜,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아도니아나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좀 안 좋은 점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세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좋은 점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4장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4절 보면 잠언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제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지요. 다윗이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부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친 말이 이겁니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 9절까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추억해서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를 사랑해라, 그를 높이라, 그를 품어라.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예. 자,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밧세바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어떤 결혼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혈통의 정통성으로 바라본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형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도 아닌데, 그리고 그 밧세바라고 하는 생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보면 정통성 있는 왕으로서의 어떤 제목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왜 다윗은 후계자로 이 솔로몬을 낙점을 했을까? 성경에는 딱 이것 때문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가장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면을 담고 있다라고 여겼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잠언을 쓸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추억하면서 잠언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솔로몬에게는 아버지가 가르친 신앙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의, 다른 자식들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관심으로 키웠다면 솔로몬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에게 묻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묻고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저렇게 그 사람들의 얘기 중에 자기가 이게 옳겠다라고 하는 것대로 철장으로 다스리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쪽 유다의 역사가 이제 갈라지면서 결국은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말씀에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지 않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몰라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관심이 없다는 거.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 이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도 그랬어요.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 권세,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공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결혼하는 것, 취업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이런 거에 뭐 관심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저기 서울까지 학원으로 뭐 새벽같이 내 돈 써가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배우는데, 교회 성경 공부 엎어지면 뭐 코는 안 닿겠지만 멀어도 10분 차로 오면, 그리고 공짜, 또 오면 정심을 줘.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뭘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원리인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은 설교를 들으면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려고 해요. 듣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시대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씀 듣잖아, 예배 드리잖아, 기도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순위.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저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해, 이게 우선이야, 이게 급한 거야, 그러면 그게 급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 좀 보세요, 말씀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모르는, 또 초보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사람보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왜 심각하냐 하면 본인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뭐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이게 전혀 도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일 3부 예배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서론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몇 장씩 뭐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냥 읽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그게 온전한 신앙의 어떤 영적인 양식이 되는데, 규칙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정말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다윗이 보기에 그래도 다른 아들들보다 그래도 제일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형제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의 문제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다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칠 때 그 믿음이 자녀를 자녀되게 만들지 기술을 가르친다고 그 기술이 테크닉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부모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물론 좋죠.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뭔가 포기해야 돼요. 부모들이. 여러분 같으면 실력을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금실 집사님, 권사님, 실력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을 포기하라고? 평소대로 교회 안에서는 실력을 포기하고 믿음요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많은 부모들이 미혹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실력은 지금 연마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믿음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하고 공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세상적이 되고 방황하고 여러분 이런 세태를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는요 부모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일학교를 누가 망쳐놨냐? 담임 목사가요? 천만에 부모들이에요. 청년부를 누가 망쳐놨냐? 누가요? 부모들이에요. 중등부, 고등부, 초년부 누가 망쳐놨냐? 부모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이 어떤 부모냐? 늘 입으로는 믿음, 은혜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실력보다 믿음이라면 솔로몬처럼 키워야 돼요. 솔로몬처럼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믿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실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그게 우리가 그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인데 우리의 욕심은 변질된 우리의 이 욕구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실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런 생각을 부모들이 하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자녀들이 뭘 압니까? 부모 하자는 대로 따라하다가
다 다윗의 그 솔로몬 외에 다른 자녀들처럼 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요. 압살롬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아도니아도 뭐 그렇게 멋있게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멋있는 것, 대단한 것, 성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오직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이 시대는 자꾸 현실을 얘기하거든요. 물가가 뛰고, 집값이 뛰고, 뭐가 뛰고, 연봉이 오르고, 자꾸 이런 거 하면 우리도 거기에 야, 이러다가 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불안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야. 믿음, 신앙.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 믿음 하면 돼. 요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뒤로는 또 세상적인 어떤 실력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결단이 있는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성전에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 물론 우리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한나와 같은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크게 쓰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훈육이 회복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관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회복되고 진정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다윗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